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 모임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었죠. 오늘은 그 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다. 이게 2장 마지막의 내용이었죠.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불구를 가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선보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 고마움,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으로 인해 복음은 정말 우리의 예상하는 바대로 멋지게 퍼져갈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공동체가 드디어 기지개를 폈으니 그 찬란한 전성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한 사건만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건 역시 이 사건 하나로 우리에게서 적용을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사도행전이라는 책 속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죠.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부터 확인하고 이 질문을 추적해 보도록 하시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이건 공식적인 성전에서 열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시간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구걸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 시간에 이 사람도 구걸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이라 부르는 성전문에 둡니다. 그리고 구걸을 시작합니다. 그날도 여러 날과 다름없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지나갔고 이 사람은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 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돈 대신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뭐 대단한 거 주는가 보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 봤죠.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게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9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내용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킵니다. 근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두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두 다리를 땅에 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사도행전의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회개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 중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뛰어? 너무 놀란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설교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까?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이름을 확신과 믿음으로 증거하는 비결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런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기뻐하고 이웃들은 반가워할 것이고 믿음으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저앉은 모든 곳을 향해 선포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설교를 마치고 또 이제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사도행전은 전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한 2년 있어 보시니까 아시겠죠? 저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시죠? 먼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기록입니다. 그럼 이 기록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뭐가 있죠?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에 복음서가 없었다면 사도들의 이 기적 전에 예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걸었던 이 기적은 분명 교회의 막힘없는 질주, 폭풍 성장의 시작을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처럼, 사인처럼 우리에게 와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흐름은 복음서의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흐름이 뭐였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선포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낼 이야기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죠. 거기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겠죠.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 할 때 내가 손을 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반신 불구였던 그 병자를 기적으로 고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들입니다. 그걸 이제 이 제자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자기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며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안심하면 되겠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네가 하는 게 맞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앞에 보여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맞다. 이 지지를 해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확신, 그게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들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중요한 원리를 익혀서 연습하고 거듭 훈련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줄만 알면 기적과 찬사와 승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게 된다는 일종의 영적인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속한 사람과 무리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갔던 기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마냥 신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포개서 밟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친하게 지내자, 이거 기억하자고 했죠. 하셨어요? 은설이 해봤어요? 네, 지원이 해봤어요? 만약에 그걸 해보셨다면 표정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나한테 이러지? 무슨 의도지? 그 무안함과 불편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 내가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우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 이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이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거죠. 무슨 계산이 있어 보이는 거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고친 이 기적은 이제 앞으로 교회와 제자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뜻밖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확신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죽였는데 더 남았네. 저것들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예루살렘에 맺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여기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격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검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사람에게 익숙한 관계를 끊어내는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검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에게 쥐어줄 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즉 복음은 사람이 예전에 익숙하게 맺었던 모든 이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맛없는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사과나무에 접붙여야 그 가지에서 좋은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잘못된 것들에서 끊어내서 하나님께 접붙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 잘리는 일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여지는 게 불쾌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원을 받으면 언제나 보여지는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익숙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든 관계들 전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관계들을 포기하고 제고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에 놀라긴 했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다음의 관계들을 정돈해 갈 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던 세상에서 우리가 끊어져서 거기서 뽑혀져 나와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접붙임 받게 된 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목표로 하던 인생이 변화된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삽니다. 예전에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살던 이 모습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개울에 비친 햇살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우적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더 빨리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건지면은 걷어낼 것처럼 보입니다. 그 햇살이. 하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개울에 반사된 햇살이 아니라 태양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을 원할까요? 성공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번영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쭉 지속시켜가고 싶기 때문에 번영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사랑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개울에 비추인 햇살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살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 믿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유지하고 싶은 모습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하반신 불구의 거지에게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라는 증명처럼 보였습니다. 그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다리는 있지만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즉시 그 뼈와 근육이 힘이 생겨서 일어서서 걷고 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점을 강조해서 소망과 기대를 주는 설교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주저앉은 곳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게 일어날 것처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얘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과 이웃이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굳게 확신하고 붙들어서 우리의 삶으로 이런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적용하고 싶어집니다. 즉 예전에 잘려나왔던 그 관계, 즉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복구해줄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시금 풍성하게 열매로 맺히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또 성경은 성공주의와 승리주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그 교훈과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번영과 자기의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자의 병을 즉시 고치십니다. 말라버리게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셨을 때 그 구멍으로 흘러내리는 피를 스스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무덤 밖에서 나오라라고 선언하셨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며 기도만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주인공이신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선언하지 않으셨을까요? 마법의 주문 같은, 다 될 것 같은 이 이름을 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일들을 이루어서 얻어내는 성공과 번영과 행복, 승리와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만족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나 영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 관계 안에서 그 다음들을 넉넉히 순종하며 살아내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셨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 아래 낮추시고 더 경계하시고 더 겸손한 삶을 사셨을 뿐입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이셨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거나 우러러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우리가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당장 좋아해 줄 거라고요? 우리 얘기를 들을 거라고요? 대단한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를 존경해 주고 따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친해져 본 적이 없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거 계속하면 됩니다. 친하게 지내자. 계속 손을 내밀며 그 관계를 잇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삶이 될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들려지고 확인이 되고 소개가 됩니다. 우린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소명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것 된 사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